네, 오늘은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본문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 시편 71편 17절인데요. 제가 한 절씩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좀 이렇게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네, 여기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제가 여기다 풋노트 달았는데 연단하셨다, 훈련시키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연단하시는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리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하나님이 빚어가셨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다 보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 없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시련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교훈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여호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손길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 당장에는 이러한 고난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었다, 교훈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를 이제 훗날 뒤를 싹 돌아보니까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17절에서도 이 다윗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시간이었고 자기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연단하셨고 교훈하셨고 빚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금 노인이 되어 백발이 되어 있는 지금까지 뭡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기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 보시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요. 이 기이하다, 이 말은 놀랍다. 결국은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들, 그 구원의 역사들, 그것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빚어가시는 그 손길, 왜 나를 연단하셨을까요? 왜 교훈하셨을까요? 주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 권능의 역사들, 능력의 역사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들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고난을 이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참 성도의 존재 이유는 결국은 증인의 삶이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그 큰 일들, 구원의 큰 일을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서 살기 위함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체크를 한 걸 잘 보시면 기이한 일들 17절에 그리고 18절에 주의 힘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 나타내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속량의 역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값을 지불하고 건져서 사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놀라운 일이요 주의 힘이 나타난 역사요 하나님의 큰 일이시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또 증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 시인은 사실은 이제 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떠나실까봐,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떠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시적이고 또 아주 사역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임하신 것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떠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깨닫지 못할 때 가장 그것이 자신에게는 이제 그것이 고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기쁨과 담대함과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구 안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입니다. 치매. 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데 그 치매가 여러 가지로 이제 두렵지만은 어떤 한 권사님의 그런 고백이 기억나요. 주님을 모른다 할까봐 다 잊어버려서 뭐 자식도 잃어버리고 기억 못하고 그런 것까지 내가 감수하겠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자신이 그것이 가장 두렵노라고. 그래서 그 치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이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붙들려 살고 있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문제는 그 사람도 또 그 돈 문제도 또 그 환경도 아니고 진짜 뭐 심지어는 코로나도 아니고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과 그런 절박함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시지만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예.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긴 자식인데 친한 자식이 있고 뭐 부모랑 거의 원수처럼 지내는 자식도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라고 해도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죠. 그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예.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런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라고 주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시인의 그런 절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끝까지 내가 증인의 삶을 감당하겠고 내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할 것이니 하나님 끝까지 자신에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굉장히 지혜롭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이게 잘 안 되네요. 이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냥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시인은 아주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증거자의 삶을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큰일 구원의 역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의 의가 높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것이 지극히 높으시고 주의 행하신 큰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같이 온전한 의로우심과 하나님같이 이렇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이런 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온전한 의를 갖고 계신 분, 이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일으켜 이끌어 올리시리다. 20절은 참 놀라운 재밌다고 해야 되나 참 놀랍다고 해야 되나 뭐냐면 그렇게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후대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간구하는 가운데 갑자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모든 고난들이 여러 가지 심한 겹겹이 그렇게 오는 그냥 고난도 아니고 심한 고난들이 주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그 고난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셔서 땅 깊은 곳, 그러니까 죽음과도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올리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주시고 또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게 지금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으려고 막 고난 줬다가 이제 기분 좋아지시면 다시 일으키시고 그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20절의 의미는 아까 우리 읽었던 이제 그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17절에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 연단하실 때 아픈 거 있죠. 이제 그렇게 연단의 의미로서 그렇게 심한 고난도 주셨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죽으라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으시고 끄집어내시고 살리시고 나아가 21절 더욱 창대케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때로는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어떤 목사님이 주시는 위로나 지인이나 친구나 돈 많은 사람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근본적인 어떤 회복과 치료와 근본적인 어떤 소생케 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고
죽음 이후에까지도 효력이 있는 그런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창대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나를 끄집어내실 뿐만 아니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한다. 비파는 이제 악기죠. 그러면서 주의 성실을 찬양하겠다고 그래요. 주님의 성품 중에 그 신실하신 그 한결같으신 주님의 그 성실을 찬양하겠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죄송해요. 네. 이스라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또 동일하게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그렇게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래서 자신을 모해하려고 했고 자신들이 공격했던 그들이 오히려 수치와 무한을 당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연단의 어떤 하나님의 그 훈련과 연단과 또 교훈의 시간임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야겠다. 근데 뭐 증인의 삶을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도 증인의 삶이지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이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증인의 삶을 사시되 특별히 찬송과 찬양이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과 찬양을 저는 여기 자세히 보니까 24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큰 일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이런 것들을 계속 주의 말씀을 주의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읊조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읊조리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또 찬송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읊조리는 하루가 되어서 찬송하는 한 날, 그래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한 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종일토록 주님의 의와 성실하심을 읊조릴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일으키시고 창대케 하시고 위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가슴에 붙들고 순종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